휴거 되기를 사모하면서 삽시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집중적으로 연구하여 나름대로 일가견을 가진 분과 진지한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계시록을 독특하게 분석하면서 설명했습니다. 유익한 대화였습니다. 요한계시록에는 그 의미를 해석하는데 아무 어려움이 없는 부분이 있는 반면 매우 난해한 부분이 있습니다. 많은 부분이 상징적인 언어와 내용으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무리하게 해석하여 단정적으로 말하면 오류를 범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역사의 주권자이시다. 역사는 종말이 있고 그 종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으로 말미암는다. 종말에 이르게 되면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고 대환난이 있게 된다. 그러므로 성도는 이단의 미혹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하는 한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고대하면서 처음 사랑과 처음 믿음을 유지하도록 힘써야 한다라는 요한계시록의 중심 메시지에서 치우쳐 나가지 않도록 명심해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과 종말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읽고 그 의미를 깨달아 아는 것이 지난 어느 때보다 훨씬 수월한 시기에 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계시록에는 종말에 있을 전쟁 상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환상과 계시로서 이를 보았습니다. 역사의 종말에 사용될 무기들과 그 가공할 위력을 보았을 때 당시의 지식과 언어로 이를 표현한다는 것은 아주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가령 헬리콥터, 비행기, 탱크, 컴퓨터, 원자폭탄, 미사일, 생물화학 무기 등의 생김새와 그 작동과 위력을 당시의 사물과 언어로 표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물들이 현존하지 아니하는 시대의 사람들이 읽으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는 사도 요한이 형용한 많은 부분을 이해할 수 있으니 실로 종말에 살고 있음을 실감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라도 인류 역사의 종말이 다가올 것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세상 종말이 어떻게 다가올 것인가에 대하여 사람들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의 말을 인용하여 말씀드립니다. 지구온난화 현상으로 인류가 멸망할 것이라고 합니다. 자동차 매연은 질소 산화물질을 배출합니다. 공장 매연은 아황성 가스를 배출합니다. 이렇게 배출된 질산과 황산이 눈비에 섞여 내리므로 식물이 죽고 물고기가 죽습니다. 질산, 황산은 초산의 사천격입니다. 산성비라고 부르니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있으니 질산비, 황산비라고 불러야 한다고 교훈하는 전문가가 있습니다. 영국, 독일, 프랑스 등에서 발생시킨 질산, 황산이 대기 이동으로 노르웨이 상공에서 산성비가 뛰어내리기 때문에 국제 분쟁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노르웨이에서는 문인정 국가들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하였다고 합니다. 최근 무분별한 산업 발전에 따라 자동차의 매연, 공장의 연기 등에서 발생한 이산화탄소와 숲이 파괴되면서 온실가스 농도가 증가되므로 지구온난화를 촉진시키고 있습니다. 지구온난화의 주 원인은 온실가스입니다. 온실에 씌워진 비닐은 태양열을 받아들이고는 독사열이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하여 온실 안에 열이 채워져 있게 합니다. 이처럼 지구 대기 상층부를 덮는 이산화탄소는 온실 효과를 유발시킵니다. 지구에 도달한 태양빛으로 생겨나는 독사열이 대기권의 이산화탄소에 막혀 지구로 되돌아가게 합니다. 유성 소행성의 지구 충돌로 인류가 멸망할 것이라고 합니다. 유성이 지구 대기에 들어올 때 공기와의 마찰로 가열되어 발광합니다. 초속 12km에서 72km 속도로 지구 대기에 돌입합니다. 보통 100km에서 130km의 고도에서부터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대개 20km에서 90km 고도에 이르면 완전히 소멸됩니다. 다 타지 않고 땅에 떨어지는 것을 운석이라고 합니다.
현재까지 지구상에서 발견된 운석은 1600개이고 그 중에 반 정도는 떨어지는 것이 관측되었습니다. 제일 큰 운석 구덩이는 미국 애리조나주 북쪽 캐년 다이애볼로 근방에 있습니다. 구덩이의 지름이 1280m, 깊이가 171m입니다. 약 6만 톤의 운석이 낙하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운동 에너지는 대략 30메가톤의 수소폭탄 위력에 해당됩니다. 향후 약 20년간은 커다란 소행성이나 유성 혹은 해성 등이 지구와 충돌할지도 모른다는 강한 두려움의 시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우리들 머리 위에서 회전하고 있는 충돌 가능성이 매우 높은 소행성과 지구에 가까이 있는 물체의 정확한 개수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전문가들이 밝힌 바에 의하면 지구를 암흑으로 바꿔놓을 수 있는 충분한 크기로서 정체가 밝혀진 10km 이상의 소행성은 약 500개에서 1000개에 이르며 아직 감지되지 않은 행성들도 약 500개에서 1000개에 이를 것이라고 합니다. 해성은 이보다 훨씬 더 위협적입니다. 이들의 속도는 소행성의 2배에 달하며 지구에서 불과 몇 개월 정도의 거리에 떨어져 있는 목성 근처에서 소멸을 할 때까지는 감지되지 않습니다. 몇 개월이라는 시간은 생각만큼 긴 시간이 아닙니다. 항공우주정책 두뇌 집단인 아르키메데스 학회 회장을 맡고 있는 로렌스 로버츠는 주장하기를 정부는 이처럼 가능성이 희박하지만 일어날 경우에는 매우 커다란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하여 무방비 상태이다 하였습니다. 또 무분별한 낭비와 남역으로 인한 자원 고갈과 자연 훼손으로 종말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혹은 핵폭탄, 세균, 화학무기 등의 대량 살상 무기가 동원되는 전쟁으로 인하여 인류가 종말을 맞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방면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과학자들은 지구 종말을 알리는 시계가 종말 3분을 남겨놓은 상태라고 말합니다. 쓰나미, 지진, 화산 등의 자연재해로 인류가 멸망할 것이라고 예측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항생제의 남용과 가공할 만한 전염병으로 인해 인류가 멸망할 것이라고 예측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패스트로 인하여 762년 이후 중국 산동성 주민의 약 절반 이상이 사망했으며 806년까지 절강성에서도 주민 약 절반 이상이 사망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9세기 초에 일본 전 인구 중에 거의 절반이 사망하게 한 질병이 있었는데 패스트일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패스트의 유행은 중세 유럽을 공포로 몰아넣었습니다. 전염되면 24시간 안에 죽었습니다. 1347년부터 1351년 사이에 약 3년 동안에 2500만 명이 사망했습니다. 당시 유럽 인구의 3분의 1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1차 세계대전 4년 동안의 전사자는 800만에서 900만 명이었습니다. 그 기간 중 1년 동안 독감으로 죽은 사람은 3천만 명이나 되었습니다. 사스, 에볼라, 메르스 등 예전에 알지 못했던 전염성 질병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은 전 지구상의 사람들이 빈번히 왕래하기 때문에 세계 어느 곳도 안전하지 못합니다. 성도들은 수환전에 죽음을 맞게 되는 일이 없도록 신유의 은혜를 믿고 간구하는데 적극적이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원인들에 의하여 세상 종말이 다가오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종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이루어집니다. 재림하신 예수님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그날에 하늘들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원소들은 뜨거운 불에 녹아버릴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여서 앞에서 지적한 이런 일들에 대하여 무관심할 것이 아닙니다. 이런 일들이 인류의 종말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지만 우리 주님의 재림을 알리는 징조이기 때문에 우리가 유심히 살펴야 할 것입니다. 구속에 대한 진리는 성경에 명확하게
계시되어 있지만 예수님의 재림이나 지구 종말에 관한 성경 말씀들은 일관된 해석을 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여러 가지 해석과 주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과 천년왕국에 대하여 여러 가지 학설이 있습니다. 그 학설들에는 나름대로의 근거가 있습니다. 천년왕국에 대하여는 요한계시록 20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그런데 이 말씀에 대한 이해의 차이로 천년왕국에 관련하여 세 가지 학설이 있습니다. 첫째, 무천년설이 있습니다. 천년왕국은 예수님 재림 전에 기독교의 황금시대가 있을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예수께서 친히 다스리는 천년왕국이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면 최후의 심판을 하셔서 악인은 영원한 형벌에 처하게 되고 의인은 영생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견해입니다. 둘째, 후천년설이 있습니다. 천년왕국이 있은 후에 그리스도가 재림한다는 학설입니다. 천년이라는 기간을 상징적으로 해석합니다. 복음 전파를 통하여 세상에 의와 평화가 가득 차게 되는 시기가 천년왕국이며 그때 그리스도께서 지상에 임하신다는 견해입니다. 셋째, 전천년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친히 다스리시는 천년왕국이 도래하기 전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학설입니다. 전천년설은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성도들이 대환난을 통과한다는 견해와 성도들은 대환난을 통과하지 않고 휴거한다는 견해입니다. 대다수 교단에서는 성도들이 대환난 전에 휴거한다는 학설을 따릅니다. 전천년설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공중재림과 지상재림으로 구분합니다. 공중재림과 지상재림 사이에 7년 대환난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공중재림 시에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부활되고 살아있는 성도들의 몸은 순식간에 호련히 변화되어 공중에서 주님을 뵙게 될 것입니다. 대환난 기간이 끝나면 그리스도와 함께 지상으로 내려올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천년 동안 통치할 것입니다. 그 기간 동안 사탄은 결박되어 무저갱에 가두어지게 됩니다. 천년이 차면 사탄을 잠시 풀어주는데 사탄의 사주를 바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자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죽일 것입니다. 그리고 나면 창세 이후로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모든 사람은 심판을 받고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전천년설을 순서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거기에 해당되는 성경 구절도 말씀하여 드려야 하기 때문에 부득이 성경 구절을 많이 인용하겠습니다. 첫째는 예수께서 공중재림하실 것이며 그날에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살아남은 성도들이 곧 이어서 순식간에 호련히 변화되어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죽었다가 다시 사슴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치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소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혼이 다 변화하리니. 성도들의 몸을 변화시켜 공중으로 끌어올려 주님을 영접하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성도들이 대환난을 당하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되기를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어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였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서 불과 유황이 피오듯 하여 죄를 멸하였느니라. 인자의 나타난 날에도 이러하리라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시기를 너와 네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거라. 네가 이 세대 가운데서 내 앞에 의로운 것을 내가 부었다. 이제 7일이면 내가 밤낮 40일 동안 땅 위에 비를 내려 내가 만든 모든 생물을 땅 위에서 썰어버릴 것이다 하였습니다. 노아와 그 가족들이 모두 방주에 들어간 후 정확히 7일 후에 하나님께서 방주의 문을 닫으셨습니다. 그러는 곧장 홍수 심판이 임하였습니다. 하늘에서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고 크고 깊은 샘들이 터져 물이 솟아올랐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그 가족들을 방주 안에 피신시킨 후에 홍수가 나게 하셨습니다. 롯과 그 가족들을 소돔성에서 이끌어내신 후에 소돔성에 불과 유황이 쏟아지게 하시던 것처럼 성도들이 대환난을 겪지 않도록 휴고시키는 것입니다. 다음과 같은 말씀도 있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런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더라.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근신하여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서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면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신 것이라. 성도들은 대환난을 포함하여 주님의 날 심판에서 제외되는 것을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둘째는 세상은 7년간의 대환난이 있게 될 것입니다. 다른 믿음이 없고 이름뿐인 신자들은 들려 올라가지 못하고 남아서 환난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이는 그 날들은 환난의 날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창조하신 창조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셋째는 대환난 후에 그리스도의 지상 재림이 있을 것입니다.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않으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하였습니다. 넷째는 그리스도께서 1000년 동안 통치하실 것입니다. 그 기간에는 사탄을 결박하여 무저갱에 가두어 둘 것입니다. 또 내가 보며 천사가 무저갱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뱀을 바른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았어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다섯째는 1000년 후에 사탄을 무저갱에서 내어놓습니다. 그러자 사탄이 사람들을 미혹하여 성도들을 공격하게 합니다. 1000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워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니 그 수가 바다 모래 같으리라. 저희가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증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희를 소멸하고. 여섯째는
사탄과 적그리스도와 거짓 신자를 유황불에 던집니다.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오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신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일곱째는 최고의 심판이 있습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되었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은 대서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오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오더라. 성경은 성도들에게 주님이 나타났음을 간절히 바라보고 사모하라고 말씀하였습니다. 하지만 대환난이나 적그리스도의 출현에 대하여 대비하라고는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 일들은 성도들의 휴거 이후에 일어날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 대신 성도들은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기다리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구속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성경은 성도들의 휴거가 대환난 이전에 있을 것을 명백하게 계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예수의 재림이 얼마나 가까운가를 알기 위한 목적으로 성경에 예언된 종말의 징조들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살피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은 예수의 재림을 사모하는 자답게 큰 기쁨을 가지고 주님의 일에 힘쓰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읽어드림으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 말이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만일 우리가 이 세상에 머물 동안 예수님의 재림을 맞게 된다면 이 설교를 들으신 분들은 모두 휴거되는 영광에 참여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니엘이 기이한 환상을 보고 그 의미를 알고자 했을 때 천사가 말하기를 이것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하라고 하셨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그때는 지혜로운 자가 이것을 깨닫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러한 때가 된 것을 감사합니다. 기이한 예언들, 비밀의 말씀들이 이제 우리는 공개된 비밀이 된 것을 감사합니다. 종말에 관련된 모든 예언들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세에서 여러 가지 상황으로서 다 해석을 할 수 있는 시대에 살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주 하나님, 우리는 7년 대환난이나 적그리스도의 등장에 의해서 사실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고 오히려 그러한 징조를 통해서 주님 재림을 간절히 사모하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그런 환난이 있기 전에 저희들이 다 휴거될 것을 생각할 때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정신을 차리고 끼어 경성하여 기도하며 살게 도와주시고 경건하게 살게 하여 주시고 처음 믿음, 처음 사랑을 견지하도록 힘쓰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소망 가짐이 큰 기쁨이라는 것을 드러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